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잠을 자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잠은 몸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이 생체 리듬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잠도 있고 또 정신적인 잠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잠도 있습니다. 이 잠을 통한 휴식도 있지만 반면에 잠으로 인한 인생의 실패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깨어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면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이 잠이 들면 물질을 도적을 맞고 이 정신세계가 잠이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이 도적 맞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잠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이 전쟁 중에 잠이 들었다가 축복의 물병을 빼앗겼습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가 풍랑을 만났고 또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이 들었다가 사명을 잃고 도망을 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갔다. 잠든 사이 원수가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독보리를 뿌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빛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잠에서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망루에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잠이 들면 큰일 납니다. 파수꾼은 정신을 차리고 적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는 사는 방법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사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분별하라, 입증하라,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또 입증을 하고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그 자녀의 마음이 바로 효도예요. 효도. 목회하면서도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고 더 좋은 목사가 되어서 저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며
선한 목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막 불릴듯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계획을 하고 믿음을 행동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믿음으로 또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45편 18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간구가 뭐예요? 진실하게 간구,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해요. 왜 가까이 하실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그 소원을,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아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왜 찾습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복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잘해도 예배를 실패하면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가인이 예배의 실패로 실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실패가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예배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신앙은 이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열매 없는 어둠에서 나오라. 열매 없는 어두운 삶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둠의 일에는 참여도 하지 말아라. 오늘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 어둠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문제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런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이 어둠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떳떳하지 못한 일들, 올바르지 못한 행동, 숨어서 짓는 죄, 양심적인 것이 아닌 것들, 이것을 어둠에서 행하는 은밀한 것들인데 차마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삶을 드러내주고 깨우쳐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질서 있게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6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씀이 가슴에 늘 와닿아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향하여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교훈을 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양심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선물입니다. 아무리 영리한 개나 고양이가 양심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고기를 갖다가 개나 고양이가 먹었다고 요 양심 없는 고양이 새끼, 여러분 그럽니까? 개는 또 하면 이상한 욕 같아서 제가 못하고요. 이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이 양심이 밤마다 하루를 지나고 돌아왔을 때 내 속에서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양심은 선하고 바르게 살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고 마음을, 여러분 행복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떳떳지 못한 삶을 살면 이 양심이 누가 뭐라지 않아도 속에서 근심을 줘요.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다윗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오늘 이 말씀을 책임질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훈한다는 게 뭐예요? 양심이 나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할 때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디모데 속에 청결한 양심이 내가 보았다.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선한 양심과 좋은 믿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은밀히 행하는 것을 버리라,
이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떳떳하지 못한 일들, 진실하지 못한 일들, 의롭지 못한 일들,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그리고 책임질을 하고 경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언젠가는 이 은밀히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눈이에요. 13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오늘 여러분,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이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다는 경고를 하는 거. 경고. 숨길 수 없이 하나님의 빛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사는 죄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 사람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 충성스러운 충신 우리아까지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정말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못했어요. 나단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했어요. 드러나게. 여러분, 다윗은 훗날에 침상이 젖도록 매일 밤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3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9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신다, 내 걸음을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내 행위를 아시오니 내가 저 하늘에다가 올라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음부의 자리를 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숨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유치부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그리라고 했더니 큰 눈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왜 하나님을 눈을 이렇게 크게 하나 그렸니? 물으니까, 선생님,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회개를 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숨기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빛 가운데서 살라는,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삶이 바로 사는 길임을 다시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빛 가운데로 나와서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따라봐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는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 가운데서 함께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는 영적인 잠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함께 어둠에서 잠이 들고 뒹굴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라. 구별되어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를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를 향한 경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똑같이 잠들어 있다는 경고예요. 깨어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잠에서 일어날 때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라. 비추리라. 우리 1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을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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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생명의 빛을, 밝은 빛을 비추어서 내 길을 인도해 준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너의 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약속.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주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기억도 안 하고 용서하시고 지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빛 가운데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망할 것 같았어요. 길이 없었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는 시간부터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책임져 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고 매일같이 만나와 미추개를 내려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뽑아서 먹게 마셨어요. 홍해가 막을 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셔서 육지처럼. 이게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뿐입니까? 그들이 입은 옷이 40년간 헤어지지 않았고 신은 신발이 떨어지질 않았어.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진 길,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광야길이 뭡니까?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삶의 현장이 애굽을 나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열심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향해 걸어갈 때에 우리 길도 이렇게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찾아 방황하고 사람께 매달리고 초라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무릎 꿇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광야 같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토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도 꼭 붙들어 주셔서 가는 길을 책임져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해 주옵소서. 신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